찬송하시겠습니다. 458장 찬송가 458장입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가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난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 말씀.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많은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간습을 지키지 말라 한단 말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소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이 되는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울이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마침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 때까지 여러 사람들이 만류하고 가지 말라고 가이사랴에 머물러 있을 때도 또 아가보라는 그런 선지자가 예언하면서 이 띠의 주인이 결박을 당하게 되고 이방인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들을 때도 바울은 나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으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특히 이때가 오순절 때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이제 내일 새벽에 보게 되면 오순절을 통해서 이 여러 지역에 있던 여러 나라에 있던 유대인들이 오게 됐는데 그 중에는 바울을 배척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바울을 보게 되고 바울이 결국 그들 때문에 붙잡히는 이야기를 내일 보게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예루살렘까지 와서 이제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됐는데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와 그 교회 안에 있는 장로들을 만나게 됐다. 자,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 이제 처음 사역을 바나바와 시작하면서 거기서 어느 정도 하다가 선교를 다니죠. 1차, 2차, 3차 뭐 이렇게 해서 여러 번 선교를 다니면서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이제 나라, 여러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반면에 이 야고보는 다른 데 가지 않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지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야고보였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야고보의 공통점이 있다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때는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댔어요. 복음서에 보면 오히려 야고보, 지금 말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인데 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정간이 왔어요. 당신 어머니하고 당신 동생들 지금 와서 기다리고 있다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나님 뜻을 이제 알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나의 어머니고 나의 형제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나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집으로 데려가려고 그 사역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 여기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지도자 야고보가 처음에는 자기 형이면서 주님을 따르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후에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이제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때 마리아와 그의 아들들이 거기 같이 모였었다라는 말씀을 보면서 후에 이제 예수님의 동생들도 여기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가 있고 유다서가 또 나오죠. 그 바로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친동생들인데 이 야고보와 유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성도가 되고 또 지도자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스데반의 순교한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박해가 시작이 되니까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표현되냐면 사도 외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다. 흩어지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 큰 핍박이 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지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야고보였어요. 또 사도행전 15장을 보게 되면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주를 영접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돌아왔어요.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유대인이 돼야 된다,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을 때 그때 회의를 하게 되고 그 회의의 마지막 마무리를 이 야고보가 하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택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택하게 되고 또 이방인들이 꼭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그러면 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택한 백성이 된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중요하지 할례 받는 것은 유대인들은 물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관습이니까 할례를 받지만 이방인들까지도 이 할례 문제 때문에 구원의 문제하고 연결되면 안 돼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다만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25절 한번 읽을까요?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몸이여 주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는, 이게 사도행전 15장에서 흔히 말하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꼭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그거는 상관없이 이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적어도 이런 부분, 우상의 제물이나 피나 또는 목매어 죽은 것이나 음행하는 것, 이것들은 먹지도 말고 행하지도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자 결의를 해서,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또 이방인들도 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을 그때 결의해서 열어줬던 그런 중심의 인물이 야고보예요. 야고보를 이제 만나게 된,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도 훌륭한 인물이지만 여기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가이기 때문에 바울 중심으로 이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지만 여기 기록되지 않은 무명의 사람들 또는 한두 번 나왔던 이 사람들 역시도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했을까요? 야고보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다 도망갔어요. 흩어지고 뿔뿔이 흩어지고, 그런데도 끝까지 이 예루살렘 교회를 지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야고보였어요. 지금 세월이 많이 지났거든요.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다 끝나고 나서도 지금 야고보가 이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있는 거 보면 참 이 나름대로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 얼마든지 다른 곳으로 갈 수 있고 피신할 수 있고, 그런데도 끝까지 그 박해 속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또 기근이 나가지고서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 사람들이 조금씩 헌금을 해가지고서 그거를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주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끝까지 지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야고보다. 우리가 이 생본전 교회 세우면서 또 앞으로 어떻게 이 교회가 나갈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혹이나 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또 힘든 그런 과정을 겪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끝까지 지켜나가는 그런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세워질 때 야고보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오늘 또 일어나서 야고보가 어떤 인물인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야고보가 쓴 이 야고보서를 보면 이 사람의 인물 됨됨이나 신앙을 알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돼서 제가 야고보서를 봤어요. 야고보서 1장에서 5장까지 쭉 보면서 이제 단어로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1장에서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서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지만 그 시험과 어려움을 잘 이겨내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시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분이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면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나가게 되고 생명의 묘연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장에 가서는 이 행함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물론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행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온전한 믿음인지 산 믿음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행함을 통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권면하면서, 우리가 정말 믿는다고 하면 믿는 자의 모습의 본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3장에 가서는 말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람이 실수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말에 있다. 너희가 선생되기를 원하지 말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 그러면서 이 선생의 특징이 뭐예요? 가르치는 거잖아요. 말하는 거잖아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교회 안에서도 말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남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할 수도 있고, 상대방 배려를 없이 이렇게 말하다 보면 그것이 실수하게 되고, 그런 부분에서 말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고, 4장에 가서는 너희가 기도할 때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 때문에, 너희가 사사로운 일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고, 세상의 어떤 것들을 취하지 말고,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안개 같아서 다 날아가고 없어지는 건데 그것을 붙잡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그러면서 5장에 가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자, 그것을 쭉 이렇게 보면서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보면서 참 야고보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는가 하는 것을, 어떻게 이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를 그렇게 끝까지 지킬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이게 그 야고보서를 읽으면서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를 지켜나가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는 지금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이 많잖아요. 유대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돌아온 경우도 있고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에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네가 여기까지 와서 참 우선 여기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만드나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이제 바울은 또 여러 선교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뤘는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이런 일들을 낱낱이 듣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낱낱이 이야기했을 때, 그 다음에 20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그 모든 말을 듣고 누구한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우리 생각 진천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수고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애를 쓴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오직 우리는 진행하는 거죠. 우리에게 잠깐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고, 끝까지 이 구약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여기 신약에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 이거 뭐야? 사람은 지나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지나가고 이삭도 지나가고 야곱도 지나가고,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만 시대를 초월하시고 사람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 지금도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보고하게 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야고보는 바울에 대해서 이제 권면해 주는 거죠. 또 여러 사람들이 권면하기를, 지금 당신을 벼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들려오는 얘기로 보면 당신이 지금 뭐 할례도 받지 말아야 되고 율법도 지키지 말아야 되고 모세의 법에 대해서는 자염을 가져야 되고 막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얘기를 여기 들려서, 지금 당신에 대해서 지금 많은 마음들이 상한 사람이 있고 당신을 붙들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좀 당신이 여기서 행하면 좋겠다,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소원한 사람이 4사람이 있는데, 이 소원했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잘 살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한 사람들이 있어서 이들의 결례를 행할 때 당신이 비용을 내고 그들이 머리를 깎고 그 결례를 다 지키면, 이 바울도 지금 율법을 배척하거나 율법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잘 따르는 사람이고, 또 관습에 대해서도 그가 잘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게 되면,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당신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다. 자, 여기서 멈췄어요. 멈추면서 바울이 그들의 말을 듣고 지금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왜 그랬을까? 이 지금 바울이 이렇게 하는 일이 뭘까? 자, 사도행전 16장 가서 보면 이제 2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이 바울이 바나바와 헤어지면서 시므나를 데리고 루스드라를 갈 때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요. 디모데를 만나고 디모데의 동역자로 같이 일을 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디모데가 할례를 받도록. 왜냐면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고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안 받았어요. 근데 원래는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받아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굳이 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했는가? 그 쫙 설명되어 있는 게 뭐냐면 이 디모데가 헬라 사람인 것을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도록. 왜냐면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돼서. 로마서를 보게 되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누구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고 자유인뿐만 아니라 노예들이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유대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방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고린도서 8장을 보게 되면 나는 이 고기를 먹지 않겠다. 왜?
내가 고기를 먹어서 사람이 실족한다면 그 실족하지 않도록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는 자기를 희생하겠다. 그런 각오가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게 되면 내가 목숨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에도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이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정말 영접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뭘 못하겠느냐. 제가 이게 처음 목회를 시작했을 때 우리 선배 목사님 목회자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라고 저한테 권면해 줬냐면은 복음에만 목숨 걸어라. 복음에만. 그러니까 진리 안에 거기에 복음에만 목숨 걸지 다른 것 그냥 사사로운 일들 교회 일 하다 보면은 뭐 사사로운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목숨 걸지 말고 그것 때문에 다른 것을 놓치지 말고 본질을 놓치지 말고 양보하는 거예요. 양보하고 오직 복음의 질. 갈라디아서 1장이 바로 그런 것 이 얘기거든요. 이 천사가 와서 이 전한날처럼 그것이 다른 복음이라면 그 천사도 저주를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복음의 진리 외에는 이 복음을 붙드는 것 외에는 다른 것들은 다 내가 양보할 수 있다. 내가 거기에 수용할 수도 있다. 이 바울이 지금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내가 목숨 하나 살아야 되겠다. 아니 그러면 예루살렘에 올 필요도 없죠. 그냥 다른 데 가면 피신하게 되면 예루살렘까지 굳이 안 가면은 붙잡히지도 않을 것이고 또 이렇게 로마까지 후송이 되지도 않았을 텐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바울의 중심 속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오직 복음이 열정.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열정. 이 복음 때문에 내가 교회를 세우고 복음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고 이 복음만이 산복음이에요. 살아있는 복음. 오죽했으면은 순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겠어요. 옛날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저기 남대문 시장에 가면은 그 자판을 깔고 이렇게 장사하는 할머니가 계신데 거기에 참기름을 팔았는데 그 참기름 못 팔면서 쪽지를 하나 써놨다는 게 참기름 이렇게 참자를 몇 번씩 써가면서 왜 그래요? 가짜 참기름이 많으니까 이거 진짜 참기름이라고 내가 정말 농사를 가지고서 이 짜는 거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 안에 참 복음이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수한 복음, 살아있는 복음, 하나님이 원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복음. 어제 우리 주신 말씀처럼 생명책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돼서 적어도 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이 교회 등록해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수족함이 없이 정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돼서 주님 훗날 부르시게 되면 다 그 천국 안에서 다시금 우리가 만나게 되면 그 천국 안에서 만나서 영원한 삶을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그런 삶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네 사람이 이제 결례를 행하고 서원했던 것을 이루는 그런 모든 것들을 같이 하고 신고했다. 이제 신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내일 이제 보시면 내일 이제 제가 이게 내일 말씀도 잠깐 이렇게 묵상했거든요. 보게 되면 사람이 군중 심리에 의해서 그런 거 따지지도 않아요. 그런 거 지금은 보세요. 재판이라는 것이 있고 순찰가 있고 그래가지고서 잘잘못을 가리고 그러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그냥 무작정 군중 심리에서 붙잡아 끌고 가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그런 모습을 내일 새벽에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 바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 시간 월요일 새벽에 저희들 깨워주시고 주님의 제단에서 하루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주시는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또 바울이나 야고보나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깨달아야 될 그런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고 또 늘 이제 아침마다 깨닫는 학자의 귀를 주시고 또 눈을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생과 진정을 통해서 하나님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이곳에 출입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다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갈 방향을 주님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역 복음화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일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 들어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